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단히 맑습니다. 가을 햇살이 참 맑죠? 맑습니다. 너무 좋은 하루, 햇빛을 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스마트 명상 제 83강째 깔라파 네 번째 깔라파 강의 네 번째입니다. 깔라파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깔라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 칸니 명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칸니 명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수만갈라 사야도께서 개발하신 겁니다. 수만갈라 사야도는 선생님이죠. 수만갈라 사야도께서 개발하셨고, 한 100여 년 전에 미얀마의 그 실라티시자라는 스님께서 처음 이거 소개하셨습니다. 미얀마에. 그러니까 이 칸니 명상은 아나빠나사띠를 통해서 도의 지혜까지 가져가는 명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어떤 명상의 체계를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그 훌륭한 명상 방법이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나빠나사띠만 가지고도 열반에 들 수 있다라고 그 경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깐니웨이 명상도 마찬가지 아나빠나사띠 하나 가지고 사마타 명상,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서 도의 지혜를, 도가의 지혜를 정득해서 열반에 드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명상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가 칸니 명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83강째입니다. 83강째. 우리가 지난 그 81강, 2강에서 8원석 깔라파, 9원석 깔라파, 10원석 깔라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8원석 깔라파가 뭐였나요? 지수화풍의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게 이제 8원석 깔라파였잖아요. 깔라파라는 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깔라파라는 건 그 소립자죠. 물질을 이루는 채소 단위의 소립자를 우리가 깔라파라고 그러는데, 이 깔라파를 언제 본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나빠나사띠를 통해서, 호흡 명상을 통해 가지고 리미타를 보죠. 리미타를 보고, 리미타라는 게 그 표상, 심상, 또 내지는 이미지라는 표현을 하죠. 그 표상을 통해서, 리미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투명한 단계까지, 그 빛을 투명한 단계까지 가져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깔라파로 가져가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깐니 명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처음에 들숨과 날숨을 한 포인트에다가 그 코 밑에 인중이라는 요 자리에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우리가 알아차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깐니 명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가 들숨 날숨을 세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들숨 하나, 날숨 하나, 들숨 둘, 날숨 둘. 그러니까 자연 호흡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숨 하나, 들숨 둘, 들숨 셋, 들숨 넷. 이렇게 하기도 하고, 들숨 하나, 날숨 하나, 들숨 둘, 날숨 둘. 이렇게 호흡을 세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칸니 명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호흡을
뒤쫓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숨할 때 들어오는 숨을 따라가고 또 나가는 숨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뒤쫓아가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들숨에서 날숨으로 변하는 꼭 접촉점이 있을 겁니다. 들숨에서 어느 정도 숨이 막히면 딱 끊어지고 다시 내쉬잖아요. 그 접촉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빠나사띠라고 그랬잖아요. 아나라는 게 들숨이고 빠나라는 게 날숨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띠라는 게 알아차미라. 지금의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사띠라고 그러잖아요. 아나빠나사띠를 통해서 첫 번째가 호흡을 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흡을 따라가고 뒤쫓아가고 들숨을 따라가고 날숨을 따라가는 거죠. 쭉 따라가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접촉점, 들숨과 날숨으로 변하는 그 접촉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접촉점에서 들숨과 날숨의 그 접촉점에서 지금 내 마음이 이 가슴에 있었다면 그 가슴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가 딱 고정을 시킵니다. 심장에다가 딱 어떻게 해요? 고정을 한번 시켜보세요. 심장에다가 내 마음을 딱 두고 들숨과 날숨의 접촉점에서 대상을 하나에다가 딱 심장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을 딱 거기다 심장에 두고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자연호흡을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자, 숨 고르기가 되면은 요걸 내가 심장에다가 딱 안착을 시켰어요. 그때 깔라빠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을 한 곳에 딱 들숨과 날숨을 딱 대상에다가 딱 고정시켰을 때 고정시켜 놓고 숨 고르기를 쫙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딱 심장에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을 딱 안착을 시켰잖아요. 그럼 그때 깔라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깔라빠를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윗바사나 시작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통찰지라는 게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관찰 단계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윗바사나입니다. 관찰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심장에 딱 내가 숨 고르기를 해서 심장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거기서 깔라빠를 보면은 그 깔라빠를 가지고 깔라빠를 통해서 그 물질과 마음이 내 마음과 물질이 그 물질이라니까 깔라빠잖아요. 물질과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자, 물질과 마음이 생멸하는 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가 조건 없는 대상에 완전히 몰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는 심장이라는 것을 심장을 토대로 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관찰을 했잖아요. 이제는 전환 단계에 가는 겁니다. 전환 단계에 가면은 대상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상을 가지고 완전 몰입해서 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환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양사과 그럴 때 이게 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조건 없는 대상으로 전환이 딱 되면 그때 이제 마음이 청정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번뇌를 완전히 제거한 그러한 청정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청정한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게 도과 그럴 때 과의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과의 지혜에 도달하는 게 마음이 청정한 단계에 갔을 때, 예, 이게 과의 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양사과 그럴 때 아라한과 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도과에 들어가면 청정한 단계에 이르면 마지막 8번째가 반조해 보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까지 명상을 해왔던 저쪽 호흡 세기부터 호흡 뒤쫓아온 거, 그 다음에 접촉점 찾은 거, 어떤 대상을 딱 고정시켰던 고정, 그 다음에 물질과 마음을 관찰했던 거, 조건 없는 대상에 대해서 전환을 해왔던 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번뇌가 완전히 제거된 청정한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과를 얻었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전 과정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조입니다. 8번째. 이러한 8가지의 절차에 의해서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칸니 명상입니다. 칸니 명상. 누가 개발했다고요? 수만갈라 사요도가 개발한 겁니다. 저 역시 이 수만갈라 사요도께서만 하신 칸니 명상을 통해서 칸니 명상을 통해서도 다시 말해서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명상을 8단계까지 쭉 들어가서 몰입해 봅니다. 네, 몰입해 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도가의 경지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명상 절차를 따라서 리미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깔라빠에 의해서 그 깔라빠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대상으로 해서 물질의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완전히 물질과 그 물질에서 조건을 달았었잖아요. 그런데 조건 없는 대상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청정한 단계에 가셔서 다시 반조의 단계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도가의 경지에서 아랑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랑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깐니 명상의 그 제반 절차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깔라빠의 네 번째 시간, 팔원석 깔라빠, 구원석 깔라빠, 10원석 깔라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봅시다. 팔원석 깔라빠라는 게 뭐였죠? 지수하풍의 색깔, 냄새, 맛, 영양소였잖아요. 그죠? 팔원석 깔라빠라고 했죠. 자, 그럼 팔원석 깔라빠에서 그 영양소는 또 뭐였죠? 지수하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영양소라는 건 즉 뭐로? 업에 의해서 우리가 업으로 탄생하고 마음과 온도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업과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온도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생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팔원석 깔라빠입니다. 구원석 깔라빠는 그 팔원석 깔라빠의 생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원석 깔라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팔원석 깔라빠는 우리 온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구원석 깔라빠 마찬가지로 온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수하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거기에 생명까지 구원석 깔라빠를 우리 온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원석 깔라빠인데 10원석 깔라빠는 안이비설신 10원석 깔라빠가 있었잖아요. 예? 안이비설신 10원석 깔라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심장 10원석 깔라빠가 있었잖아요. 심장 10원석 깔라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성시본소 깔라빠가 있지 않았어요. 성시본소 깔라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란속 깔라빠는 온몸에서 발견이 되고 불투명 요소죠. 그 다음에 파란속 깔라빠는 생명이 없습니다. 반면에 구원속 깔라빠는 뭐 불투명하죠. 파란속 깔라빠에다 생명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속 깔라빠도 역시 불투명하지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원석 깔라빠는 다 마찬가지. 안입이설신 10원석 깔라빠, 그 다음에 성 10원석 깔라빠, 그 다음에 심장 10원석 깔라빠, 이 모두 다 불투명하죠. 예,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8원석 깔라빠와 9원석 깔라빠, 10원석 깔라빠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머님의 그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태어났잖아요. 자궁을 통해서 어머님의 자궁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12연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 태어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연기가 뭐였죠? 12연기가 무명, 행, 식, 그 다음에 명색, 그 다음에 유깁, 촉, 수, 애, 취, 그 다음에 유생, 노사였잖아요. 예? 그렇죠? 이 12연기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생멸에 대해서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라이프 사이클이죠. 한 말이죠. 생명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명과 그 다음에 가래와 치착, 무명의 취라고 그랬잖아요. 무명과 애취에 의해서 가래와 그 다음에 치착에 의해 치착, 그 다음에 유생, 업에 의해서 이 네 가지 그 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무명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애취, 가래와 치착에 여러분들이 결부되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업과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의 취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태어난 겁니다. 예. 이게 뭡니까? 결국엔 원인의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원인의 조건입니다. 업과 부모님의 애착에 의해서 가래와 치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궁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원인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궁 속에서 이제 아기로서 태어나면은 뭔가 먹으려고 자꾸 달라들잖아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양소입니다. 음식. 영양소는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뱃속에 있으면서 영양소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양소라는 건 지탱의 조건입니다. 영양소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이 드신 그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님이 임신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뭐라고요? 결국은 부모님의 애와 애취, 무명인 상태에서 애취에 의해서 가래와 치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에 영양소, 어머님이 드신 그 영양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탱의 조건을 도와주니까 지탱의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기로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10개월 동안에 임신해서 어머님이 그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는 거죠. 어머님이 자식 잘 되라고 얼마나 그 빕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참 이 말을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저 개인을 위해서 스님과 똑같은 생활을 거의 한 60년 가까이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매일 아침 법당에다가 오궁량을 하시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우리 달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염원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화장터에서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거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났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로 귀종을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 포교사가 되고 또 명상 전문가가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저도 겪었습니다. 그 모두 어머님의 정성이죠.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님의 그 강한 의지죠. 그 의도는, 그 어머님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행위, 의도, 행위는 이게 결국은 아르마리의 이 조건이 됩니다. 아르마리의 아르마리, 즉 식이죠. 아르마리는 게 식이죠. 아르마리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건 결국 그거에 다 업으로 통합니다. 업으로. 어머님이 자식을 잘 되길 바라면서 그냥 그 목탁을 두들기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업이죠. 선업을 쌓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김태달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의 유생, 그 업에 의해서, 유업에 의해서 저는 태어난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 12연기라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노사 죽기까지의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생명주기인데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교의 연기법을 잘 이해를 하면은 죽음의 순간에 가면은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업의 표상이 일어났다가 죽었다가 일어났다가 죽었다가 합니다. 그러고서 그 업의 표상이 어머님 그 자궁 속에 들어가서 아르마리라는 게 결국 그게 뭡니까? 재생연결식이잖아요. 재생되는 겁니다. 그 업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재생연결식을 우리가 통해서 정신과 물질, 이게 뭡니까? 명색이잖아요. 명색을 이루어서 유생, 생명체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우리가 재생될 때 자궁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물질은 몸하고 심장하고 성 10원석 갈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몸하고 성하고 심장, 이 10원석 갈라파가 만들어진다. 자궁 속에서 제일 먼저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 자식의 몸과 그 자식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장을 달고 거기에다가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그런 10원석 갈라파를 심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이게 이제 업생하는 거죠. 업생하는 겁니다. 업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비담마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이 재생할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육감각토대, 6가지 감각토대, 그게 뭐였죠? 안이비설신에다가 심장이었잖아요. 6가지 토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10원소 깔라빠, 그 다음에 생명구원소 깔라빠, 그 다음에 8원소 깔라빠, 마음, 온도, 음식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갈 겁니다. 우리가 빨려 3장에서는 감각기관의 물질 분석은 6가지만 관찰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안이비설신하고 그 다음에 심장,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눈에서는 우리가 6가지 깔라빠 중에서 3가지, 먼저 3가지 깔라빠라 그러면 눈, 몸, 성, 10원소 깔라빠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눈하고 몸하고 성은 업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죠. 예, 업에 의해서 생긴다. 눈, 몸, 성, 10원소 깔라빠가 있다. 그 다음에 있는데, 그 눈이라는 건 눈 10원소 깔라빠는 업에 의해서 생기고요. 몸 10원소 깔라빠도 업에 의해서 생기고, 그 다음에 성 10원소 깔라빠도 업에 의해서 생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눈의 첫 번째 3가지 깔라빠, 그리고 나머지 3가지 형태의 깔라빠라는 게 그게 8원소 깔라빠입니다. 8원소 깔라빠인데, 그게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깔라빠,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깔라빠,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깔라빠입니다. 네. 처음 3가지 눈, 몸, 성, 10원소 깔라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업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반면에 뒤에 3가지 영양소 깔라빠는 8원소 깔라빠는 마음과 온도와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눈에 대한 그 8원소 깔라빠를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고, 영양소로 우리가 영양소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양소 8원소 깔라빠는 마음과 온도와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 영양 8원소 깔라빠를 우리가 분석하는 데는 마음, 온도, 음식에 의해서 관찰하는 방법인데, 아까 이야기한 8원소 깔라빠, 눈 10원소 깔라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 절차대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8원소 깔라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 다 같이 그 깐니 명상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싱잉 벨을 울릴 테니까 잠깐 한번 저는 이게 깐니 명상 8단계를 이제는 명상을 좀 오래 하니까 바로 그 순서에서 쭉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할 때는 호흡 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호흡을 뒤쫓아가도록 하는 요 단계까지, 조금 더 그 단계까지, 그 다음에 접촉점까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단계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싱잉벨을 울리겠습니다. 한번 들숨과 날숨을 세아리 보시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은 뒤쫓아 가보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의 접촉점, 변하는 것 접촉점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싱잉벨을 울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들숨 하나,
날숨 하나, 들숨 둘, 날숨 둘. 계속 헤아려 보세요. 자, 이제 호흡 세 개를 멈추시고 들숨을 뒤쫓아가 보세요. 날숨을 뒤쫓아가세요. 다음 들숨과 날숨의 변환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대상의 한 곳에 딱 고정을 시키세요. 들숨과 날숨이 심장에 딱 고정시켜 놓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호흡 고르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깔라바를 바라보시고 관찰 단계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대상, 조건이 없는 대상으로 바꾸십시오.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청정한 단계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명상 순서를 밟아온 1번부터 7번까지를 뒤돌아보십시오. 반주하십시오. 이러한 절차를 계속 매일같이 한번 이 순서대로 명상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세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을 뒤쫓아가는 그 단계까지 가면은 리미터가 보입니다. 준비표상, 익힘표상, 그 다음에 빠띠빠까 리미터가 보입니다. 그 밝은 표상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리미터가 투명한 빛으로 바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흡 명상의 접촉점을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대상을 하는 곳에 딱 고정시켜서 숨 고르기를 하시고 호흡 고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깔라바를 식별해서 관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